오직 우리 주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저희들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우리를 살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아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기도회의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순수하고 뜨겁고 우리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오직 주께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저희 크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학교에서 테스트를 다 점수 받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위권 랭크에 쇼핑이 들어가 있어요. 저에게 딱 대입을 해서 봤더니 너무 그게 잘 맞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뭔가 구경을 하고 뭔가 이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티셔츠를 산다. 그럼 티셔츠를 사기 위해서 이 매점마다 돌아보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격도 다 비교해야 되고 뭔가 지나왔는데 여기가 더 좋았던 것 같고 아까 봤던 데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야 2시간 전에 그 봤던 그 2층의 매장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보통 이제 저희 아내는 그 백화점이나 아니면 쇼핑몰에 가면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이들 것도 뭐 싸게 뭐 할인한데 뭐 세일한데 하면은 굉장히 좋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남자들에게 시험을 보통 이제 아내분들이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살 때죠. 이 노란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뭐 보라색 옷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할 때 뭐 보통 어떻게 대답하세요? 집사님들, 목사님 아니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둘 다 잘 어울려요? 뭐 아니면 둘 다 뭐 똑같은데 뭐 아니면 그냥 뭐 둘 다 이뻐 이렇게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내분들이 이런 시험을 우리 남편들에게 던질 때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방법 한 가지 있죠. 노란색은 굉장히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보라색을 입으니까 굉장히 날씬해 보이네. 둘 다 이 칭찬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서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받는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수능을 제가 2번 봤거든요. 공부를 사실 못해서 첫 번째 수능을 너무 못 봐가지고 두 번째 수능을 1년 있다가 재수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수능 시험을 보는데 정말 이 뭐죠? OMR 카드 저희 그 검은색 칠하는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이 체크를 잘 못할 정도로 시험을 받을 때 뭔가 내 1년치의 그 공부를 테스트 받는 그 경험이 있을 때 또는 뭔가 상급 학교에 뭐 진학을 할 때 아니면 뭔가 직장에서 새로운 뭐 승진의 시험을 볼 때 이런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들도 저희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 마가가 굉장히 다른 마태나 누가와는 다르게 짧게 2절을 할애해서 이 시험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 바로 다음에 나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제가 한 달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임직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시작하는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빠밤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가 울렸죠. 근데 이 빵빠레가 울리자마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뭔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서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우리가 다음 시험이 테스트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광야로 내보내고 계세요. 세례식에 등장했던 동일한 성령님이죠. 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번에 마치 내쫓듯이 이끌어내서 강권적으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이는 보다 깊은 의도가 있는 목적지로 보내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태와 누가는 이 보내시다 할 때 리딩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리딩을 써요. 근데 마가는 driving out, expel 써서 더 강력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마가는 이 단어를 사탄을 내쫓을 때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의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이 시험의 장소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강권적으로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그것이 지역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사역이 됐든지 또는 우리 가족이 됐든지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비록 원하는 길과 방향이 아닐지라도 주민이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 때로는 강력한 보내심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세례를 받았던 그 광야,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있었고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테스트를 받으시는 이 시험의 장소인 광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오늘 등장하는 짐승들 그리고 사탄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 고립된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물론 같이 있어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고민들, 어려움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거든요. 저 아내에게 또는 아이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는, 또는 우리 함께 동료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 나와 친밀하게 소통하고 계신 걸까? 나는 심지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의 장소인 이 광야,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냐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험의 과정에서 첫 시작은 바로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고독의 장소, 아무도 없는 그 장소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의 현장으로 보내신 장본인이시고요, 즉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목소리죠, 또는 환경의 이야기들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신앙의 어떤 흔들림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늘 우리는 뭔가 영적으로 정말 사탄이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통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상황, 그것을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모두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모든 시험과 같은 장소에서, 고난의 장소에서, 고통의 장소에서, 또는 외로움의 장소에서, 고민의 장소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요. 이런 그런 조금 거룩한 것 같은 그 용어들 말고 이런 말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올 것이 왔다.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 것이 왔네. 뭔가 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올 것이 이거 뭔가 또 올 것이 왔구나. 뭔가 직장에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도 올 것이 왔네. 왜냐고요?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현상만 보고 우리들의 삶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과 모든 고난을 포괄하시고 인도하시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더 무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증명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는 시험이지만 영어 단어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는 수도 있죠.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템테이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는 참 구분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정말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유혹인지, 아니면 나를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욥에게 주신 것처럼 욥과 같은 그런 테스트인지, 하나님 나를 더 성장시키시려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정말 하나님께 못 가게 하기 위해 넘어뜨리려는 건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은 템테이션이었을까요? 아니면 테스트였을까요?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는 다르게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익히 알듯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해요. 40일 하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시간도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시간은 템테이션이었나요? 아니면 테스트였나요?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템테이션으로 보기는 약간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끔 연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 갔다는 것은 비록 그 사탄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유혹보다는 테스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유혹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죠. 많은 유혹, 시간을 게으름의 유혹, 어떤 이성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하지만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 그것에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쓰러지고 낙마하거나 하나님께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더욱더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초점이 맞춰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테스트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주 귀한 테스트의 시간을 그것을 통과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그 신앙의 초보적인 유혹으로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참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 테스트를 주신 그 기회에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는 마치 가치 없는 유혹과 같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단이 유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유혹을 찾아 헤매죠. 가죠.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들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가잖아요. 사단이 올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사람과 이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낸 우상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유혹의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는 다르셨죠.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용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테스트를 통과하셨잖아요. 테스트의 내용이 뭐가 중요해요? 2절로 끝낸 거예요. 마가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간결하게 기록하고 가뿐하게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를 잘 통과하셨다, 심플하게 이기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스토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를 유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증명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따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따를 수 있고요. 두 번째 길은 오늘 예수님 받으셨던 테스트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도 있죠. 이스라엘은 그 시간 내내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잘 알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불순종 그 모습에 계속 이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사단의 유혹에 대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바로 테스트를 받으셨다는 것을 굉장히 그들의 삶에 잘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마가복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것만으로도 그들은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혹시 세례를 받게 되면 바로 뭐를 받았죠? 신앙의 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은 굉장히 익숙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앙의 테스트란 어떤 그냥 뭐 우리들 삶의 게으른 뭐 교회를 안 가는 뭐 헌금을 좀 안 하는 뭐 그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런 유혹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목숨이 달려 있는, 내 신앙과 내 모든 편안함이 달려 있는, 내 신앙과 내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고난에,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초보자처럼 그냥 유혹처럼 내가 유혹에 쓰러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지, 혹은 정말 진중하게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테스트,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내가 그 앞에 내 신앙을 증명하겠다, 이러한 테스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테스트 중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었죠. 사단도, 광야의 고립감도, 메마름도, 그 광야를 떠도르는 그 위험한 그 여기 나오고 있는 들짐승들도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 테스트에 통과하신 예수님을 천사가 수종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조금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이 없으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살모사를 짓밟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나니 내가 그를 높이 돌리리라.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겠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그 시험이 끝나고 천사들이 수종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여 어떠한 해악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초보자인 그 유혹의 수준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고급 테스트에 통과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마가복음은 이를 강조했지만 이 평행복음, 평행본문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서 이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앞에 단서를 뭐를 붙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알았죠. 그러면 이건 정말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지만 물어보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 신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해보라는 거예요. 돌로 떡 위에서 떨어지면 천사, 아까 저희가 읽었던 시편 9절 사단도 알고 있었나 봐요.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 준다잖아요. 응? 그리고 내가 모든 것 다 줄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과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신명기 8장, 6장 2절 말씀으로 첫 번째,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단은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배고픔을 이겨낼 음식,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떨어져서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 등.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얻는가를 사단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이미 행하실 수 있으시죠. 변화시킬 수 있으시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것을 지금 신적 존재로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신데 사단은 자꾸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 오신 그 인간의 모습을 버려두고 너의 신적 파워를 사용해서 이 일 간단하게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한계를 가진 존재로 성육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육신 가지고 이후에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들 왜 모아가지고 힘들게 훈련시키냐? 왜 하나님 나라 복음 힘들게 걸어다니면서 선포하냐? 왜 힘들게 그 십자가 지고 결국에는 네 인생 그 젊은 너 청년인데 조금 오래 살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십자가 그 젊은 나이에 지려고 하느냐? 너의 신적 권능을 사용하면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신 것, 그 목적 다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성육신의 놀라운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반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유혹과 테스트가 올 때마다 불평과 불만과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심으로 이 테스트를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신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연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100%의 신이시자 100%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사단이 이것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험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출제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주관하셨잖아요.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라고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테스트의 질문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시험의 내용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육신을 입고 가야 했던 길, 몸의 고통과 아픔과 그 제자들의 그 배신과 정말 그 멍청함과 그 사람들의 모욕과 침뱉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짓말쟁이, 미친놈, 모욕 당하시는 것,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야 했던 길, 사단이 막는 길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였던 길,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테스트의 정답은 십자가의 길이 바로 테스트의 답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 보겠습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니?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의 기회를 주실 때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테스트의 기회를 살려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신앙을 주께 고백하고 정말 즐겁고 힘차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대답하고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